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날인 주일을 맞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생긴 남자들은 흔히 하는 착각은 여자를 꼬시기 쉽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예쁜 여자들은 흔히 착각하기를 남자가 자기랑 같은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게 되면 관심이 있어서 따라온 줄 안다고 합니다. 아기들의 착각은 울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한답니다. 엄마들의 착각은 자기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고등학생들의 착각은 졸다가 문득 선생님을 보는데 앞 사람 때문에 선생님이 잘 보이지 않으면 선생님도 잠자는 자기를 잘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대학생들의 착각은 자기가 철든 줄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착각은 나는 안 그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착각하며 사는데 한 가지 착각이 아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착각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삶과 절제하고 또 경건한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일부까지 점령해서 제국을 형성했던 이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국을 형성하여서 막강한 권력을 손 아래 움켜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세상 중앙에 서 있는 아주 큰 나무를 보았어요. 이 나무가 마치 하늘을 닿을 듯한 그런 큰 나무였습니다. 나무와 나무에 달려있는 잎사귀가 너무나도 장엄하고 푸르러서 수많은 짐승들과 새들이 모여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사람이 내려와서 그 나무에 이 그루터기를 남겨놓고 전부 다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쇠와 노줄을 묶어서 이 들판 가운데 던져져서 7대를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바벨론의 7대라고 하는 것은 3년 반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그 누구도 이 왕이 꿨던 꿈을 해석할 수 없었는데 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한 거예요. 세상 중앙에 있는 큰 나무는 이 고대 근동세계를 정복하여 제국을 형성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대제국을 이루었지만 너무나도 교만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죠. 3년 반 동안 정신병에 걸려서 광인으로 비참하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포하신 거죠. 이것이 이 다니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걸 경험하고 난 후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대제국을 형성했던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광인이 되어서 3년 반 동안 쫓겨다니며 이 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회복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28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꿨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4절을 보면 다니엘은 이미 지극히 높으신 이,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 왕에게 이루어질 거니까 왕은 삼가 겸손하고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왕이 가진 절대 권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그런 왕의 운명을 결정할 분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왕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말에는요 빈말이 있어요. 하나하나 계획하거나 다 재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만나면 그냥 한번 그냥 던지는 빈말이 있잖아요. 언제 밥 한번 먹지? 차 한번 하지? 이렇게 말하고 볼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에는 빈말이라고 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해보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빈말로 하신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있다고 하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코로나 팬데믹이지만 제가 식사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나오는 말은 어떤 가상이나 혹은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아니라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하거나 하나님께서 호통을 쳐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무섭고도 아주 권세가 있는, 힘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쉽게 대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말씀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재앙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축복이 되는 거죠. 하지만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불편한 사람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재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이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이 되고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야만 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사실 하나님은요 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후에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려 주셨음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하나하나 해몽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곧바로 실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12달을 무려 기다려 주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무려 12달이나 1년이나 이 유예 기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 다니엘에게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느부갓네살은 쇼크를 받았을 것이고 또 기분이 아주 언짢았을 거예요. 꿈을 해석한 사람이 다니엘이니까 꾹 참고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작가적 상상력을 한번 동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당시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연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릴 줄 아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높은 권세에 딱 앉아있는 느부갓네살 앞에 수많은 신하들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지금 서 있는 거죠. 그곳에서 지금 이 다니엘이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다니엘의 입에서 이 예언의 말,
왕이 광인이 될 것이고 저 높은 권세에서 쫓겨날 것이고 들짐승처럼 비참하게 3년 반 동안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아주 막 싸했겠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 말을 입접번쩍도 내지 못했을 것이고 설령 말하는 순간 그 죽음이에요, 죽음. 누가 감히 왕에게 그런 재수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지난 40년 동안 그들은 다니엘의 행적과 다니엘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보았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죠. 대제국의 왕 다음 가는 총리로 이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니엘은 단 한 건의 부정부패도 없었어요. 꼬투리 잡힐 만한 것이 없었죠. 외적으로 보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능력과 그의 인품의 탁월함을 그들은 익히 알고 있었죠. 다니엘이 한 말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보아왔습니다. 다니엘에게서는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위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기쁜 나쁜 이야기고 재수없는 이야기지만 느부갓네살 왕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아우라를 지금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분 나빴겠지만 다니엘이 한 말이니까 조금 조심도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내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특출난 절대 군주에 의해서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 갔기 때문이죠.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늘 승리했습니다. 열방의 왕들이 자신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경배하고 찬양하니까 거칠 것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마치 신처럼 추앙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자기 도취에 빠져버리죠. 29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궁에 지붕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바벨론 왕궁의 지붕은요, 그냥 왕궁보다는 이 고대 근동세계 건축물 중에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특출난 건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건물은 공중 정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중에 떠 있는 정원이란 말이 아니라 25m 높은 담 위에 층층이 5개 계단으로 쌓으면서 거기에 물을 끌어들이고 수많은 나무들을 심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멀리서도 그 정원을 볼 수 있었고, 멀리서 보면 마치 그 정원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 정원을 가리켜서 공중정원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높은 공중정원에 탁 올라가가지고 세상을 내려다보면 천하가 한눈에 보이는 거죠. 천하가 다 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껏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30절을 보면 짧은 이 30절 한 구절 속에 자신의 업적을 추앙하는 이 나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가 능력으로, 내가 권세로 이 큰 제국을 건설하여서 내가 이 영화를 이뤘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어떤 이 자만, 자기 도취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했던 말을 이내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우리 역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심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잊어버리죠. 또 바쁜 일상생활을 보내게 되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 속에서 별 어려움이 없이 하루하루 형통한 삶을 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했던 그것을 금방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세상적으로 바쁘게 사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경향을 띠고 있죠.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 벽에 딱 부딪히면, 어려운 일을 부딪히기라도 한다면 그래도 그때는 고민도 해보고 또 기도도 하고 혹시 내가 뭐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는가 회개도 해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세상에 살면서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니까, 모든 게 형통하니까 내 삶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위험한 차가 어디 있습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무한 질주를 해던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브레이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꿈을 통해서 그에게 브레이크를 지금 주셨고 경각심을 갖게 했는데 결국 1년이라고 하는 이 유예 시간 동안 그걸 낭비해버린 거죠. 그래서 1년 전에 경고했던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쁜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이 세상 우리가 망각하며 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운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끌어가는 바쁜 와중에서도 그 한 사람에게 했던 말씀도 잊지 아니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7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레미야 애가 2장 1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 예전에 명령하셨던 말씀 10년, 20년이 지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1년이라고 하는 회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망각했습니다. 그 시간을 낭비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회개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질 때 그 즉시로 반응하고 실천하는 것이 이 축복의 첫 걸음입니다. 근데 그걸 하지 못하면 나중에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처럼. 시편 62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했는데 이 고백을 사실은 언어 가까이에 좀 번역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내게 한 번 말씀하실 때 나는 2번, 3번 그 말씀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한 번 말씀하셨을 때 다른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이것이 지나가지 않고 마음에 남아가지고 계속적으로 메아리 치듯이 다윗에게 지금 울렸다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유추하고 묵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이 완전히 자신의 영혼 속에 녹아지고 삶 속에 실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처럼 흠 많고 또 연약하고 또 끔찍한 죄도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심지어는 축복을 받게 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야, 오늘 참 좋은 말씀 들었네, 야, 오늘 은혜 받았네 라고 지나가지만 다윗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의 가슴팍에 새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한 거예요. 늘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자신의 인생을 바꿔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게 안 된 거예요. 30절 말씀처럼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위대한 제국을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교만했어요. 1년이 지나는 동안. 그런데 놀랍게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자랑하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31절에 보면 나 왕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아직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습니까? 1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했던 그 말씀이 똑같이 다시 한번 드는 거예요. 너 내가 1년 전에 이야기했지? 너 이제 강인이 될 것이고 너 쫓겨나게 될 것이고 너 비참하게 들짐승과 함께 보내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즉시 느부갓네살의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광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권좌에서 쫓겨났어요. 3년 반 동안 들판을 떠다니면서 짐승들과 함께 어울리는 비참한 생활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34절을 보면 기한이 참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벌써 2, 3절 사이에 지금 그 3년 반이 흘러간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살다가 기한이 찬 거예요. 3년 반이 지났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광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봤다라고 하는 말은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징계받기 전에는 자신을 신처럼 여겼다고 한다면 징계를 받은 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37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극히 높으시니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징계를 받기 전에는 천하가 자신의 발밑에 있다 보니까 하늘을 보지 못했어요. 진정한 왕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이제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는 두 번째 번호를 보면서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겸손하게 살고자 힘써 노력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섭리해 가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저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언제나 주의 십자가